우리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386장 찬송입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봄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밝은 날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밝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여전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어둠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해결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갈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의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마지막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 하나냐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 엘료네에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와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사십과 맷다냐와 예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디야와 야숲과 스알과 예르못이요 바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냐와 끌랄과 부나야와 마아세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게야와 스마야와 스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이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아냐와 브레목과 예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라마와 스마라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맨 마지막은 이게 뭐라고 적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그냥 읽은 것처럼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죠. 익숙하지 않은 발음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적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찾아내는 것이 또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이방 여인과 결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 결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늘 이 전체의 이름이 한 144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8명, 레위인이 6, 제사장이 18, 레위인이 6명, 노래하는 자가 넷, 일베온 백성이 86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기록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얼른 회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18절에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사장의 무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쭉 내려가 보면 23절 말씀은 레위 사람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문지기 중에서는, 25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부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유가 뭘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은 어디서 노래하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고, 문지기는 누구냐면 성전 문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명단이 딱 기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는 거죠.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전에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신앙, 이게 하나님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신앙인지 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지 말씀인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교회 안의 공동체, 교회의 문화도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이 말씀인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관습인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 지키기 위하여 잘 정리되어진 것이 하나의 규정이었고 법이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리포음드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폼, 폼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규정해 버리고 마는 거죠.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서 오늘의 틀이 아니올시다 싶으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리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기준이고 전부지 나머지는 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면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라는 데예요. 윤보선 대통령 바로 앞에 있는, 지금 벌써 한 120년 정도 되는 교회죠.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건물을 새로 지었지만 어릴 때 그 건물은 그 옛날 그 빨간 벽돌로 아주 이쁘게 지은. 근데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커튼입니다. 이게 자 커튼.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여성들이 앉고 한쪽에는 남성들이 앉는데 누구는 다 봐요? 목사님은 다 보죠.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도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남존여비 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때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것들이 다 앉아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정서적으로는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일정 정도 통용이 되었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계속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죠. 야, 옛날에는 이랬구나라고 하지만 그걸 고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이방인 여인을 폄하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 자체를 폄하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에는 여러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온 회중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2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인간관계들이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그 거룩함의 어떤 표현으로서 잘 등장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33절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 거류민이라는 게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누구를요? 이방인을.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결혼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을 분리시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는구나, 유대인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순이 돼야 되나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라면서요. 그럼 누구를 전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는구나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읽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이방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에 대하여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서로 새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보통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모두가 다 포용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스라는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했죠. 그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역할이 뭐죠?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우상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왔느냐?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방의 우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잘못되게 왕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왕도 하는데 뭐 너무도 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누가 이게 고대 사회는요 누가 자녀를 키우느냐면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들이 많이 키우지만 모성애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궁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내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문화를 다 배워요. 그런데 그 어릴 때에 그를 품고 키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가 키우거든요. 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가 키우거든요. 거기서 그 교육을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문화가 같이 올라가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어머니 품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배운 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면 그의 아주 오래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 우상을 너무도 쉽게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분리를 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세요? 여기 보면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강제로 이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기도하잖아요. 10장 1절부터 보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이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 때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제대로 세워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는 것이고 남편을 위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람직한 기도이죠.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분명하고 옳게 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개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라는 큰 가정이라는 이 큰 공동체 안에 가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누구로부터 멀어져 버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